자,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 형제라고 표현했던 시므온과 레위인데 하나는 예언이 성취되기는 성취되는데 그대로 저주를 받아서 흩어지게 되고 하나는 축복으로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예를 들면은 살인해가지고 도망가서 외국에 간 게 아니라 선교하려고 외국에 간 거란 이야기예요. 축복의 과정으로 흩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우리의 미래는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언이 선포되었을 때도 그 예언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언이 선포됐는데 회개하면 또 운명이 달라지는 거고요. 예언이 선포됐는데 기도하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순종 여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 40일 이후에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죠.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그들의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너 이제 곧 죽으니까 빨리 정리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죽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행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획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엄청난 저주의 예언 앞에서도 시므온과 그의 후예들은 이 운명을 바꿀 만한 회개가 없었고 순종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저주를 받게 되는데, 먼저 시므온에 대해 좀 보면요, 이 시므온 지파가 저주의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아버지로부터 받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전혀 갖지 않았고 몸부림을 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대로 그들의 잘못된 삶을 이어가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수기 25장의 사건입니다.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이제 사가지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막 부탁을 하죠. 그런데 저주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움직이셔가지고 저주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자꾸 나와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저주가 나와야 발람 왕으로부터 금은보화를 받게 될 텐데 이 저주가 안 나와가지고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발람이 마지막 최후의 카드를 하나 꺼냅니다. 그 카드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그냥 저주하려고 해서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방법은 딱 하나 있다.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을까요? 죄를 지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하려고 모압 여자들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꼬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행음을 하게 됩니다. 음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진짜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게 민수기 25장의 사건입니다. 시딤에서 이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되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진짜 저주가 임하는데 전염병이 막 돌게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막 돌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무려 24,000명이나 됐어요. 이런 극심한 전염병이 도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런데 바로 이 전염병이 도는 이 사건에 그 행음을 하는 사건에 주동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여기 한 지도자가 나오는데 바로 이 사람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므리가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시므온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므리가 모압 여인과 공개적으로 음행할 정도로 시므온 지파는 음란한 죄를 짓는 지파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23,000명이 죽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므온 지파가 1차 인구조사에서 2차 인구조사까지 갑자기 인구가 팍 꼬꾸라졌다 그랬잖아요. 누가 죽은 거예요? 시므온 지파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숫자가 줄어들고 쭈그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레위 지파는 어땠을까요? 자, 레위 지파,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게 야곱의 입에서 나왔던 예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자, 여러분 지금 저주하고는 있는데 특별히 명령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명령을 했죠?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아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라. 뭐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야, 지금 사람들이 저기서 막 데모하고 시위하는데 너 거기 가지 마 하고 부모님이 자식을 말리듯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 모의에 상관하지 말아라. 그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라. 어떤 집회였을까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부흥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바로 시몬과 레위가 전에도 죄를 지었던 것처럼 어떤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 죄악의 자리에 참여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이거를 경시하고 죄를 오히려 주동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반면에 레위 지파는 이 말씀을 명심하였습니다. 명심한 거예요. 나는 죄 짓는 일에는 동참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야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여러분 이게 뭘 가리키는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을 아주 진노케 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 왜 물이 없는 거야?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저 모세를 죽여버리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반역이 일어나는데 한두 명의 반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집단적인 반역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무리바, 마사와 무리바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때 레위는 이 집단적인 반역에 동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림과 두밈 얘기가 나오는 거. 하나님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네. 내가 이 지파를 사용할까? 하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더욱 선명하게 증명되는 순간이 오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이죠. 그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올라갔다 내려올게 하고서는 올라간 겁니다. 기도원에 갈게, 하나님 음성 좀 들으러. 그리고는 기도원에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그런데 올라간 담임 목사가 하루를 기다려도, 이틀을 기다려도, 3일을 기다려도 안 내려오는 겁니다. 무려 며칠 동안 안 내려왔죠?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중심으로 또 애굽을 향해 가려는 거예요. 뭐가 일어난 거예요? 반역과 우상 숭배의 엄청난 죄악이 일어난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이 죄악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40일 후에 모세가 10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시끄러운 거예요. 뭘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춤추고 술 먹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가 그 율법을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그걸 아주 가루로 만들어서 그 범죄한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을 부릅니다. 근데 누가 나왔다고요? 레위 자손이. 레위 자손은 그들의 모의에,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가 누구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에게 뭘 명령해요?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는지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우상 숭배했어도 내 친구예요. 나랑 늘 인사하는 이웃이에요. 서로 떡 나눠 먹던 이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뭘 명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이라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사람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나설 수 없는 일이에요.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순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자,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3,000명을 레위 사람들이 칼을 들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저주받았던 레위가 뭐를 받고 있어요? 복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분노의 칼, 혈기의 칼로 싸움을 할 의지도 없는 세겜성의 남자들을 사륙했던 그 레위의 후손들이 절대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명심하여 그것을 지키고 있다가 그 칼을, 그들의 그 용맹한 기질을 어디에 사용한 거예요? 악한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일에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고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번 이들의 헌신됨이 증명되는 타이밍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뭐였어요? 아까 시므온 사람 시므리가 보여줬던 그 행동.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여자들을 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행음하고 있던 그 현장 속에서 시므리가 모함 여자와 함께 또 그 성적인 죄를 저지르려고 들어가는데 한 남자가, 한 청년이 분개함으로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서 창을 들고 쫓아가가지고 푹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남자랑 여자랑 마치 닭꼬치처럼 꿰게 돼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막 돌고 있었거든요. 32,000명이나 이미 죽었거든요. 전염병이 막 돌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착창으로 행음하는 그 시므온 사람 시므리를 죽이게 되었을 때 전염병이 탁 끝입니다. 탁 끝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청년이 누구예요? 비느하스. 비느하스는 어디 사람?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레위의 기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혈질이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성격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좀 온유하고 또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성격이 불같고 아주 무서운 게 없는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질 자체가 그렇게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질을 말씀으로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질을 악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질을 선한 일에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아주 꺼들꺼들하면서 말도 막 험하게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막 그 불량한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을 복음으로 막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할 때 학자 같은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너무 얌전하고 아주 그런 내성적인 그런 목사님이 거기 가서 형제님 이러면서 사역할 수 있을까요? 막 깡패 출신, 족폭 출신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목사님은요 좀 말도 막 심하게 하고 막 그런 사람, 저게 무슨 목사님이 저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질을 통해서 그 방면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내가 만약에 예수 믿기 전에, 목사 되기 전에 깡패였다면 이제는 더 이상 깡패 짓을 하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깡패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질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인으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좀 말도 막 할 수 있고 막 그런 기질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질을 선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운명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에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게 하는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자, 다시 민수기 25장 12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여. 자, 이제 완전히 꽝꽝꽝 하고 뭘 준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뭘 준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 운명이 바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15 기념주일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어두워져 가고 있고 얼마나 더러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다음 세대를 보면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대한민국만큼은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은 막 이상한 나라 되지 않고 정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제가 좋아하는 기도고, 그런 기도를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민족은 어땠을까요? 우리 민족도요,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 반만년의 역사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도 저주받은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못 살고 질병이 많고 더럽고, 그리고 수많은 외적들의 침입을 받았죠. 여러분, 고려시대에도 몽골에게만 137번이나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침략을 받았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교를 열심히 섬기고 조상제사로 귀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얼마나 이 백성이 산에서는 또 무슨 돌멩이를 얹어놓고 그걸 섬기고, 바다가 신이라고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고,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할 때 우리 민족의 운명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저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외침을 받고, 또 조선시대에도 일본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마침내 여러분, 우리 광복절이지만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35년 동안이나 정말 나라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어떻게 이 저주를 풀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100년 전 가난하고 병들고 미개했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보다도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 1027 대회도 보시면 한국교회 여러분 아직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수만 명, 수십만 명이었죠. 여러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이렇게 합니까?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미국이 1등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나라인데, 인구 대비로 하면 세계에서 인구 대비로 선교사를 지금도 그래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많이 요즘 약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기질은 뭔지 아세요? 종교성이에요. 우리 민족은요, 절대자를 향해서 간절히 예배하고 간절히 헌신하는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질이 과거에는 우상에게로 가서 죄 짓는 데 사용됐고 저주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만난 후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어떤 민족보다 뜨겁게 예배하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새벽 기도하는 나라, 철야 기도하는 나라, 금식하는 나라 어디가 있습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입니다. 그저 아줌마들이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신방 다니는 나라, 우리나라. 여러분, 전 세계로 청년들이 여름방학이 되면요, 여러분, 어디 놀러갈 생각하지 않고 선교 간다고 아프리카도 가고 동남아시아도 가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제 복음의 불모지가 된 영국에 간 우리 청년들처럼 선교하는 나라. 여러분, 그 기질이 여러분 저주를 불러오는 기질이 아니라 복을 불러오는 기질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민족도 제사장 국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민족은요, 오래전부터 하나님, 이 나라가 제사장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게 될 거라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 가장 많이 흩어진 민족이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주로 흩어진 거예요. 그들은 칼과 창과 총탄을 피해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족도 사실은 흩어졌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없는 거 아셔요? 제가 알래스카 선교사로 갔었는데 알래스카에서도 정말 한국 사람들 없을 만한 곳도 갔거든요. 제가 놈이라고 하는 베링 해협에 있는 도시를 갔는데 거기도 한인 교회가 있어요. 북극해를 갔습니다. 북극해를 갔는데 북극해 흰 곰들 다니는 그 북극해에 갔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도 거기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한인 교회가 있어요. 25명의 한인이 있는데 거기 한인 교회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기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세인트 로렌스 아일랜드라고 러시아와 그 알래스카 사이에 있는 어떤 섬에 갔습니다. 당연히 거기 있을 리가 없지요. 경비행기를 타고 선교사님과 함께 거기 전도하러 갔는데 세인트 로렌스 아일랜드라는 섬에 갔더니 거기 그 100% 에스키모만 사는 섬인데 거기 보건소가 하나가 있거든요. 병원은 없고 보건소가 하나 있는데 그 보건소 직원이 한국 사람이에요. 놀래 자빠질 노릇이.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어요. 전 세계 아프리카도 제가 가봤습니다만 다 있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흩어짐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나 가 있는 이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워요. 교회부터 세워요. 그 알래스카 마을에도 교회를 세우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통해서 여러분 어제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귀국해서 오자마자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그 열흘 동안의 시간 동안에 너무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 영국 사람들도 이제는 힘이 없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영국에서 보니까 막 거리 대행진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그냥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영어가 조금 안 돼도 그냥 전도하고 다니고. 제가 재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이중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번에 런던에 오셨어요. 런던에 오셨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버스에 잠깐 탔는데 그 버스에 탄 동안에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이 버스에 탄 동안에도 이분이 이중인 선교사님이 바로 뒤에 앉아있는 자매를 전도를 한 거예요. 이 자매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그 자매를 전도를 하는데 이 자매가 원래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매에게 전도를 열심히 이렇게 했대요. 근데 옆에서 이제 어떤 동료가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전도하는 장면을. 그리고 이제 너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에 너무 기쁨이 돼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이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던 노트북이 들어있는 가방을 버스에 모르고 내리고 그냥 놓고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톡방에 뭐가 오려면 제가 노트북이 들어있고 거기 미국 시민권도 들어있고 거기 중요한 지갑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데 이거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 이걸 잃어버렸는데 이걸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단톡방에 글이 딱 올라왔더라고요.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단톡방에 글이 올라왔는데 뭐라고 단톡방에 글이 올라왔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는 이 가방 찾아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다가 뭐가 생각나? 하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 가방을 잃어버려도 좋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전도의 열정이 한 영혼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방을 잃어버릴지라도 한 영혼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시간 잊어버렸구나, 이제 못 찾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컨퍼런스가 이제 계속 열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날 오후 5시쯤 됐을 때 영국 청년 다니엘과 로렌스라고 하는 청년이 컨퍼런스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더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서 기도해 주라는 감동이 있어서 기도를 해주고 영접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어떻게 이 컨퍼런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버스에서 어떤 한국인이 전도지를 주면서 복음통일 컨퍼런스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가방을 두고 버스에서 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국인이 바로 이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두 청년이 그 가방을 가져다 줘야 되겠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방을 갖다 주자 그러면서 일을 마친 후에 단순히 가방 주인 찾아주러 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너무 고맙다고 사례를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한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네. 예수님 영접하고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고맙다고 가방 찾아줘서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례를 할까요?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오늘 가장 좋은 사례는 예수님을 믿은 구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니엘, 이 로렌스, 이 두 청년이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두 청년이 영국 부흥을 위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열정적인 복음의 증거자입니다.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만년 동안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민족이지만 하나님,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제목이 바로 8.15 기념주일에 주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